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하신 아버지,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주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에 주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들을 새기며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행보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오늘 이날을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낮에 양을 잡음으로 시작되고 15일 저녁 식사로 끝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곧 닥쳐올 십자가를 향한 첫 번째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이 십자가 사건에 함께 겹치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단지 과거의 구원을 돌아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모형을 기억하며 그 실체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 구원이 현재에도 계속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처음부터 죽음으로 시작되는 구원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으로 죽음을 피하는 방식은 죽음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출애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보니,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해보니 이 모든 준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실 길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실 길을 모두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두 번째 준비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서 예고하시는 주님의 배신 예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는 이 일이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유다의 배신은 치밀한 계획과 결심 그리고 진행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기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식탁 교제 중에 지금 이 말씀이 선언되고 있죠. 식탁 교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함께 하는 자리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때로는 간혹 랍비들과 제자들이 함께 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였습니다.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 이 식탁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제자들이 자신들 중 한 사람이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모두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근심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차례대로 예수님께 저는 아니죠 하고 묻습니다. 순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느닷없는 배신 예고로 근심 가운데 질문하게 될 때도 유다도 그 질문의 대열에 함께 끼어서 예수님, 나는 아니죠? 라고 함께 말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유다가 분명히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단어는 똑같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수한 근심과 불안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안전을 찾기 위해서 던진 말입니다. 예수님께 확인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 배신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 예수님께 확인 도장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런 계획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 중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일은 예수님,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신의 돌아봄의 태도가 나타나는 면모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니지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니 주님이 확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자기 확신이 그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자기 확신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 나의 확신조차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하는 반응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또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다릅니다.
그는 배반의 마음을 굳혔고 이미 배반을 위한 거래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유다는 그 배반의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능청스럽게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네가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바로 너다 그러면 분명할 텐데, 그죠? 근데 바로 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는 아니죠 라고 유다가 뻔뻔하고 능청스럽게 말할 때에 아니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당장 제자들에게 의해서 끌려나갔겠죠.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든지 머리채를 잡든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배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정확히 누구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예수님만 아시고 당사자만 알도록 네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지금 유다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까? 유다를 지켜주고 계시는 이 마음을 모르는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 예수님 거의 품에 앉아있던 요한을 향해서 눈짓하고 머리짓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예수님을 압박해서 빨리 누군지 말하게 하시라고, 빨리. 왜 예수님은 오직 유다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가 돌이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날 밤 이 일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제자들 중에 유다는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 가운데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반자를 향한 경고를 덧붙이고 계시죠.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본인만 알아채도록 말씀하시고 또한 경고를 붙여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돌이킴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제의 식사, 기쁨과 감사의 식탁이 무거운 긴장과 고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 예수를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배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식탁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근심스러운 식탁입니다. 유다에게는 자신의
배반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고통스러운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조차 철저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조차도 한순간에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불완전과 우리의 연약성의 고리를 잡고 흔들어서 우리가 가진 안전판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죄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고하심은 돌이킴의 기회의 제공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결행한 대로 계속 가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패망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은 그가 자살한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후회하고 자신의 몸을 던질 때에 그때 망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에 더욱 철저한 위장으로 더 두꺼운 갑옷을 입고 감추며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고수할 때에 이미 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런 유다를 구원하지 못하는 보혈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 회개치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에 교실에서 제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유다는 제일 뒤에서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자고 있다가 도시락만 까먹고 수업 끝나기 전에 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닌가 제쳐놓고 생각합니다. 수업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서 선생님과 항상 교감하며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도 은사를 가진 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분명한 직무를 가지고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들었지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했습니다. 내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내 신념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끝내 스스로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유다는 교회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항복하지
아는 자에게 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고 그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서 단지 자신의 연기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는 불행한 평가를 받습니다. 저주받은 자, 배신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과연 희생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힘든 배신자의 역할을 수행한 사도입니까? 그는 자신의 본심을 거스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파는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주는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소위 유다복음이라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게 나왔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는 분명하게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는데도 죄를 지적받아도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그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제자이면서 동시에 배신자, 사랑의 깃으로 사랑하는 자를 파는 자, 포옹하면서 등 뒤에 칼을 꽂는 사람, 이런 어울리지 않는 잔인하고 비극적인 그림이 이 유다라는 사람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그림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우리의 안전판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 갈등과 긴장을 불교 신자들이 일으킵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일으킵니까? 이슬람 신자들이 일으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죠.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깊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보이는 사람, 직분을 맡아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연륜과 그 경륜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을 살 때에 그 위험은 우리 가운데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를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저 구석으로만 밀어놓고 있는 것은 결코 주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유다 그리고 예수님, 스승 그리고 제자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